우리가 봉헌성으로 드린 211장 찬송을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찬송가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하고 다른 세 복음서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주된 것은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겠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이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한 부활의 놀라운 증거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또한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이름이 없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8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8장 2절에 처음 나오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전에는요, 사실 우리가 211장 찬송에도 있듯이 그냥 보통 교인들이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잘 밝히지 않은 것에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두 렙돈 바친 과부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에 합당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여인이 행한 이 놀라운 선행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난 것에 우리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는 그렇게 집중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지만 211장에 부른 찬송처럼 교회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 장면이 막달라 마리아로 단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단정적으로 딱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그리고 8장 2절부터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굳이 8장 2절에 소개하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그 이름을 적는 것이 보다 합당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찬송 부를 때 그러면 잘못됐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베다니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그 찬송의 가사를 고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특별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 식사를 초대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그의 식탁은 냉랭합니다. 초대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진실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정죄되고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뻔히 누구인지 아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장면을 그들은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저런 여자가 아니 죄인인데 감히 예수님께 다가왔어? 그들은 아마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붓는 향유를 또한 받아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장면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기름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자, 뭐가 등장할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감람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향유예요. 여러분 감람유와 향유.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순전한 나드 향유 값비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년치 모은 보통의 일꾼의 1년치 모은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대비하니까 여러분 감람유는 좀 싸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실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감람유도요 귀했어요. 그러니까 감람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집에 다 있어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우리 청어른이 놀랍지 않으세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지금은 마트에 가고 집에도 있지만 여러분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올리브유로 튀겨 먹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곳에 감람유가 나니까 감람유가 흔해 빠져 아닙니다. 감람유는요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고 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감람유는요 음식에도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등불로도 써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특히 제사에도 사용됐던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감람유가 뭐냐면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붓는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가 누구야? 과연 그가 선지자일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 이러한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거라면 감람유라도 부었어야죠. 라는 거예요. 근데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여러분 감람유는요 대단히 귀한 거예요. 감람유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은 기름도 뭐예요? 감람유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사무엘상 6장 16장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유는요 또한 뭘 상징합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잖아요. 그때 기름이 뭐예요? 감람유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러한 감람류도 듣지 않았는데 도리어 뭐합니까? 여기 내용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겠죠. 아니 예수가 야 저가 선지자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하면서 비꼬고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사실 감람류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감람류로 구별된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향유예요, 향유. 자, 우리 향유는 여러 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향유는요, 유에다가 향과 유가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의 기름은 원래 뭐였을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감람유예요. 원래 기름은 뭐였다고요? 감람유예요. 거기에다가 값비싼, 특별히 인도 지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 옛날에 인도 지역에서 나는 이 동양에서 나는 값비싼 향료를 그 감람유의 비법으로 잘 이걸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굉장히 귀한 그런 그래서 향유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 보통의 남자 기준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300데나리 3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람유가 아닌 향유를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보통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져가는 그러한 품목이었어요. 자기 평생에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거 단순히 향기를 드리는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을 그러한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깨뜨리면서 죄인 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전의 삶을 깨뜨리고 이제 나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행위로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요 특별히 죽은 사람의 장례용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께 지금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사렛 위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렛 위 마리아가 부었을 때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거 예수님 평소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투지에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향유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책망과 비난이 아닌 예수님은 칭찬으로 그 마리아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장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께 드린 거예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드린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 옥합,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이 여인은 뭘 깨트리는 거예요? 죄인된 자신의 삶을 이제 깨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그와 같은 향유로서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인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여서 그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며 또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향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는요, 이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이가 선생인지 선지자인지 판단을 하는 그러한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자신 이 모든 일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의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기름 있었죠? 자, 감람유와 향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이 과정, 여기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입니까? 베드로한테 물었나? 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 없이 등장하는 죄인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기름도 붓지 않았고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게는 감사와 회개와 감격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녀 또한 살아있는 예배, 상제사,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며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봅니다. 아우, 죄인이네. 죄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왔어?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러한 눈총과 그러한 시선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향유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과 함께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요, 눈물과 함께 드려졌고 그리고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48절과 50절에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드리고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교회를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회를 가졌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그는 죽은 예배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뉘우치며 주님께 나아갔으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 또는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이때 여인이 애통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러한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했지만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회개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러한 감사의 눈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애통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심령을 찾으십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 가슴을 찢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감람유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바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깨뜨려질 때 그때 무엇이 날까요? 향기가 납니다. 깨뜨림 없는 향기는 없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도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과 감사의 일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죽은 예배처럼 서야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불쌍한 삶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죽은 예배를 드리며 아니면 향유를 본 여인처럼 산 제사를 드리느냐? 이 자리에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식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여서 우리 자신과 가장 귀한 것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드리며 새로워지며 이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흩어지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향유와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과 또한 그 부어진 향유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애통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하시는 은혜가 향유를 빈 여인처럼 산지나들이며 애통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